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오늘 공개 강좌를 맡게 된 수원교회사 연구소의 이성원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제목을 보시다시피 교회의 절반 여성 신자들의 활약과 애환. 제목에서 알다시피 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여성 신자, 특히 여성 신자들 중에서 신앙 선조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활약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갖게 되셨는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제목을 뽑고 자유를 정리하면서 제가 참 무모한 일을 벌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한 시간 안에 이걸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현재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여성 연구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더 좋은 연구 성과들이 많은데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연구에 대한 하나의 길라잡이로 하나의 이제 아주 이제 작은 이제 뭐랄까요, 별거 좋아할 수 있는 조그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주 간략하지만 기본적인 하여튼 뭐랄까 구조랄까 뼈대라고 할까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몇몇 가지만 이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 땅에 천주교 복음이 처음 접하됐을 때 당시의 상황과 특히 여성 입장에서 천주교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됐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 것은 18세기 이제 후반이죠. 지금 다 220년, 30년 전. 그때 천주교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이제 신앙 공동체가 생기는데 이 천주교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 조선의 사회에 있어서는 그것은 하나의 충격이었다. 충격이었다. 왜 그러냐고 하면은 천주교 복음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습 중에서 사랑 속에서 그 교류 속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만민은 평등하다. 즉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상은 당시 조선 사회가 철저한 신분 질서, 양만 또는 중인, 평민 또는 천민 이게 나라의 신분 질서에 기원을 주었기 때문에 이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 복음이라는 것은 특히 만민 평등이라는 것은 조선 사회 그 자체를 뒤흔들어 보이는 큰 사건이었다, 충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만민 평등 중에서도 여성과 남성이 같다, 동문도가 인격체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당시의 가족제도와는 다른 철저한 일부 일처제,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그렇기 때문에 첩을 두는 것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교리 자체가 기존의 조선사회의 가족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균열 일으키는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주교 복음은 당시의 조선 정부라든가 지배층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천주교 복음이 우선 서양에서부터 들어왔다. 당시 조선사회 사회라는 것은 저 멀리 떨어진, 특히 중국이라는 최고의 문명이라고 여겨졌던 그 세계 저 멀리 떨어진 하나의 오랑캐 땅에 불과했기 때문에 천주교라는 것이 서양 오랑캐의 종교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천주교의 교리라든가 천주교의 믿음이 임금보다도 또는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위에 뒀기 때문에 천주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당시의 표현인데요. 무근무고, 즉 여기서 무자는 이제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무시한다 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즉 불의한 무리들이다. 천주교라는 뜻자지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된 거고요. 특히 이제 제사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더욱더 그런 의식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천주교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식을 치르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삐딱하게 보는 거죠.
이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통화, 즉 서로 돈을 주고 받는다. 뭔가 이제 그 작당 모의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통색, 그리고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여색이라든가 이런 의미의 색입니다. 즉 남녀가 모여서 난잡하게 뭔가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천주교라는 그 집단은 서로 돈을 주고받는 어떤 작당 모의 집단이고 남녀가 서로 음탕한 집단이다 라고 이제 그 편견을 가졌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천주교 세력이 서양과 결탁을 해서 조선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즉 반란 세력의 온상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유까지 하냐면 이 황건적을 들어보셨죠? 황건적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그 이상한 종교에서 나오는 반란 집단, 또 백령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령고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나오는 집단인데 그것도 이제 새로운 구세주가 나타나 이 세상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교리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의 교리가 바로 이 황관적이라든가 백령교와 같은 사이비 집단이다 라고 이제 인식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거의 초창기부터 조선 정말 지배층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탄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천주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급속히 전파가 되는데 그것은 이러한 지배층과 조선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당시에 그 양반층들, 양반이라 하는 것은 과거 신문을 통해서 정계에 진출해서 자기의 어떤 소신을 펼친 게 그 존재 이유인데 당시 일부 세력들이 정부를 독점함으로써 많은 양반들 중에서도 거기 소외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당색 중에서도 노론에 대비되는 난인들,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 복음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재능과 재력이 있었지만은 양반층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출세할 수 없었던 많은 중위층이라든가 또는 이런 지배층에게 고통받고 있었던 평민층, 또 신문나라 천민층들 이런 사람들도 천주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오히려 더 아까 만민홍등이라는 이런 것 자체, 특히 남조여비라고 하는 억압소에 살았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 천주교가 말로 진정한 복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천주교 복을 받아들이면서 여성들한테는 내가 남성과 똑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주체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요. 이때까지 가정 안에서 머물던 여성들이 새로운 공동체, 즉 신학 공동체 안에서 남성과 똑같게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인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자기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천주교 복음 전파라는 것이 여성들한테 특히나 더 충격이었고 복된 소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이 여성에 전파되었는가라고 말씀드리면은 맨 처음에 천주교 발견이 된 것은 처음에는 일종의 이제 아까 얘기했던 난민 중에서도 이제 시파라고 불리는 이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 젊은 소수학자들이 서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천주교의 교리를 접하게 되고 이 천주교 교리가 단순하게 어떤 학문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천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양반층, 지식인층, 남성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단순하게 이제 자기들만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분이 이벽 세제 요한이고, 그 다음에 이승훈 베드로 반석이, 그 다음에 원일신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이 세 명이 초창기 한국 천주교의 3인방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핵심 인물이신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경기도 남한강 일대라든가 서울,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전주, 충청도 내포까지도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처럼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혈연적 관계, 즉 자기의 친척이라든가 가족, 그 다음에 지연, 제가 살고 있는 자기 주변 이웃들이죠. 그 다음에 학연, 이분들이 이제 그 학자였기 때문에 같은 공부했던 제자 또는 동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연히 여성들, 즉 이 사람들의 어머니들, 그 다음에 누이들, 형제자매, 그 다음에 아내들, 그 다음에 며느리 딸, 물론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 손녀까지도 바로 이분들에 의해서
오른쪽에 밑에 있는 그림이 그 명례방 집회를 이제 묘사한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들 3인방을 중심한 이제 양반 이제 직인층이 이제 중심이 돼서 이끌어 나가는 거고, 그리고 같이 좀 작은 게 보이죠. 같이 좀 작은 사람들, 큰 것이 아니고 여기 이제 중인층들. 여배 주변에 여러 패랭이 쓴 사람들은 아마 평민층이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내연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천민층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신문이 다 있고, 또 재밌는 것은 쓰기를 쓴 사람이 보이죠. 옛날에 겉옷을 쓰기, 즉 여성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작게 보면 할머니, 머리가 할머니가 보입니다. 애들과 함께, 즉 당시 모임에 이미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묘사해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초창기부터 아까 했던 이런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자마자 가장 충실한 신자로서 이제 거듭나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참된 복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을 이제 든다면은 바로 누굴까요? 그림. 남과 여가 있는데 서로 거꾸로 자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이순이 동정 부부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순이가 그 남편이 이제 유중철 이제 모습을 아마 한방에서 잘 잘 수밖에 없을 텐데 이렇게 잤을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서로 이제 동정을 지키면서 하는 모습. 바로 이순이 노발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 모든 가족이 천주교를 받았던 그 집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은 그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경우처럼 당시 많은 여성 신자들이 이렇게 가족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가졌고, 더 나아가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동정부 같은 것을 실천해 나갔던 것이 바로 이런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남성, 시작부터 받았던 여성들이 이제는 또 자기 주변의 여성들한테 복음을 전파해 나가게 됩니다. 그럼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전파했을까? 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쉽게 하면 바로 이제 가까운 생활의 터전에서 일어난 것이 이루어졌겠죠. 대표적인 게 아마도 뭐죠 이게? 빨래터. 여성들이 모이는 빨래터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우물가. 근데 우물가도 이제 물날 들어 먹어야 되니까 우물가에서 모여서 이제 하는 거. 근데 이건 이제 김홍도의 그림인데 당시에 그런 거. 이건 이제 20세기 초반의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또 시장, 그렇죠, 시장을 통해서 이런 생활 공간을 통해서 여성들이 또 여성들한테 또 다른 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파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과 동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뭐죠? 성경 집회. 그다음에 이건 주기요지, 즉 교리서를 통해서, 즉 당시 여성들 중에 많은 여성들은 이제 글을 몰랐지만은 당시 이제 상류층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글을 알았죠. 한문까지 아셨던 분도 계시고 한글을 모르다도 한글을 아셨던 분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한글 교리서를 통해서 여성들도 신앙을 전파받고 신앙을 받게 이제 입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 뒤에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될 이제 강한숙 볼럼바 화재 같은 경우는 자기 친척한테 이제 통해서 입교하게 되는데 그때도 단순히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교리서를 자기가 직접 보고서 읽고서 나서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나서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성한테 전파하게 되고 그 신문도 처음에 양반에서부터 평미, 청기까지도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 그리고 아까 얘기 안 했지만은 특히 이제 아까 가족뿐만 아니라 같이 주변에 살던 여성들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하녀들, 여종들. 이 사람들도 신분은 이제 다르지만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실제로 보게 되면 여종이라든가 하녀들이 자기 주인에 해당되는 여성 신자들을 도와서 사방에 정비하는데 가장 큰 조력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불과 복음이 받은 지 15년 정도밖에 안 될 그 시점에 황사의 백성이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초창기 교회에서 여성 신자수는 전체 신자수의 얼마 차지했다고요? 3분의 2. 그리고
천민 계층은 3분의 1을 차지했다. 즉 당시 천주교 복음이 잘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못 배운 가는 사람들의 교회였고, 또 남성들보다도 오히려 여성들한테 더 매력적인 종교였다는 것을 응모해준 말이 아닌가. 이 3분의 2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정확하게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아까 그 절반이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절반보다 넘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도 3분의 2까지 안 되더라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여성 신자들 찾아오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이미 초창기부터 교회의 많은 시대의 대부분은 누구였다?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그럼 이 시작 부터 여성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봤을 때 우선 이 가정 안에서 이분들 당연히 아내이자 어머니였는데 단순히 아내이자 어머니뿐만 아니라 남편과 동등한 신앙의 협력자로서 동반자도 함께하는 삶이었고, 또 아이들한테는 교회의 교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그래서 가장 먼저 아이들이 하나님이 알고 교리를 배우게 되는 게 누구죠? 바로 어머니한테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최초의 스승은 어머니였다. 그리고 이분들이 단순히 가정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나 교회 밖에,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가서는 남성과 같이 협력하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고, 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전교 사업에 이분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고, 특히 옛날에 예금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즉 자선 사업이죠. 자기 가진 걸 베푸는 사업에도 이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초창기부터 천주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가 초창기부터 정부와 지배층에 의해서 탄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시야 공동체 자체가 바로 고난과 순환을 같이 하는, 같이 고통받는 공동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동료로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볼 때, 우선 여성 신자들 이유는 당시에 일반적인 이제 사회의 모습과 다른 게 뭐냐면 우선 결혼과 가정생활도 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 같은 경우에는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결혼은 누구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죠? 부모인가요? 아니죠. 바로 결혼할 신부, 신랑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즉 신랑 신부가 거부하면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당시 일반적인 조선사회에서는 결혼 결정하는 게 누구죠? 부모죠. 딸이 아들과 아들이 거기 발권이 있었나요? 없었죠. 심지어는 결혼식 당일날도 신랑을 볼 수 있었나요? 못 봤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여성들은 그게 아니죠. 자기가 결혼할 건지 말 건지 결정권이 있었다는 걸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적 풍습이었던 좋은 풍습, 심지어 10살, 12살 결혼하잖아요. 10살.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자기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보다는 더 많은 나이, 저도 자기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나이 정도 돼야 된다. 그것이 보통 당시엔 14살 이상을 받습니다. 지금 보면 어리지만 그 당시엔 그것이 거의 성인으로서 할 수 있는 나이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 교회에서는 민면의 제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민면의 제도라는 게 어린 나이에 시댁으로 와서 이제 키워서 결혼시킨다는 것인데, 많은 경우는 가난집에서 보려면 그게 어디서부터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해서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어린 며느리를 본다 하더라도 다시 그 친정에 보내서 나이 든 다음에 다시 오게끔 하라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들을 분명히 엄격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그 당시에 교회법에서도 이혼은 금지되어 있었죠. 철저하게. 한 번 맺은 부부는 인간의 힘을 끌 수 없다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면 사별한 경우 그 사람의 재혼은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그래서 과거의 허용은 우리 적극적으로 이제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풍습과 다른 거죠. 물론 당시에도 이제 서민층 같은 경우는 재혼할 수 있었지만 양반 측에서는 한 번 남편 사별하면 평생 수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조선 교회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매우 안 좋은 제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과부들의 이제 자발적인 재혼을 허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일부 일치를 철저히 강조하고 따라서 축적, 그러니까 첩을 두는 곳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즉 첩을 아예 둬서도 안 될 뿐더러 만약에 첩을 두는 사람이 천주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첩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아내가 죽고 첩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 첩과 정식으로 결혼해서 처리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일부 일처제를 이제 그 천주교 신앙 운동자들은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지키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재밌는 예를 들어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결혼할 때 자기 의사 중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 결혼하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이제 체형이 이제 체형이 바라바라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분이 스스로 자기는 돈 많은 남자도 싫다. 잘생긴 남자도 싫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이 좋다. 오로지 신앙심.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결혼한 게 20살쯤 결혼하는데 자기보다 자마치 24살 위인 그나마 허락 위인 조신철 가로라 결혼을 합니다. 이분은 당시에 교회 밀사로서 중요 왔다 갔다 하시고 그 김대건 신부님을 모시기 표를 주고 모시기 타계까지 목숨 걸고 이제 왔다 하신 교회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1930년 갔을 때 자기 아들과 아내를 모두 다 잃습니다. 근데 이분을 보고서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분이 아버지가 이제 최창원 인도 수인한데 아버지가 다행히도 52살. 그래도 위에요. 한 8살 차이. 아니, 그렇죠. 6살 차이 나는. 자기가 사이가 뭐 형 같은 사이인데 그러면 장모 몇 살이냐? 39. 그래서 나이가 어려요. 사이를 봐서. 그래도 그 딸인 채영이가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영이 바가 이제 애를 낳았어요. 또 애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 젊잖아요. 어머니도 애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런데 그런 게 많았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 두 모녀가 가까이 아기를 이제 안고 있는 모습. 어머니는 이제 자기 막내 딸, 그 다음에 또 딸은 또 자기 이제 아이들 이런 모습을 했는데 아마 이분이 잡혔을 때 혹시 자기 아이가 자기의 순교에 신명이 방해될까봐 감옥에 들 때 알사함을 통해서 아이를 맡깁니다. 보내요. 감옥 밖으로. 그러고 나서 당당히 신앙을 증거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바로 이같이 다시 여성들이 결혼을 당당히 자기 의사를 밝히고 자기 신념에 따라서 자기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다,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가정 속에서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동도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남녀 차별은 금지시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남녀 모두 세명을 가지고 있었고 세 명을 불렀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 조선사에서 여자의 이름이 보통 알려진 경우가 있었나요? 대부분 별로 없었죠. 여성 결혼하게 되면 자기 이름을 쓰나요? 잘 안 쓰죠. 족보에조차도 그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남녀 모두 같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서 이름이 세명을 가지고서 불렀다는 것이 하나의 동두간 신앙의 분만의 인격체로 갔다는 것이고 또 아이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를 모두 가르쳐야 된다. 즉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 구제를 위해서 그 얘기하는 거고 또 남녀같이 전례에 참여하는데 똑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당시 조선사의 풍습은 남녀 철새 부동성이면 7살 되면 서로 같은 자리에 있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라 같은 모임에 있으면 같이 가서 동도에 참여해서 같이 전례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조선사에서는 사촌만 돼도 내외한다고 내외하는 거죠. 서로 직접적으로 말로 주고받지 않고 서로 이제 상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천주교 공동체는 서로 신앙을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천주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오해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한다, 음란한다라고 이제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그를 이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이 모였다도 서로 남녀 유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례 모습 때 남녀 여자를 따로 자리를 잡게 되고 같은 방에 있더라도 그 가운데 병풍이 있는 일을 휘장을 칩니다. 그래서 또 남녀가 구분되게끔 우리는 서로 같이 전례를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섞여서 음란한 짓을 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교회 활동할 때 남녀가 따로 없다. 즉 선교사를 도와서 일할 때 남자만 일하는 게 아니죠. 여자들 같이 일해서 또 특히나 선교사들을 설교 살림을 누가 다 하죠? 안목사라는 분들, 여성분들도 하죠. 근데 가장 채찍도 선교사들 보좌해주기도 여성의 역할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처럼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또는 사람들한테 예배를 교육시키는 거라든가, 또는 정규 활동을 하는 것, 또 이분들이 다시 잡혔을 때도 남성과 똑같이 시대가 증가하는 모습 중에서 이분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남녀가 따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초창기 여성들의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초창기의 모습들이 특히 그 신부님들이 안 계실 때나 안 계실 때 특히나 굉장히 두드러지게 되는데, 그래서 1790년대부터 1030년대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여성 특히 교회 안팎을 통해서 활동이 가장 황금기 아닌가 싶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사분, 특히 파리해방 정부의 프랑스 선교사분이 입국하게 되면서 교회가 밖에서도 정착되면서 이런 모습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교사분이 오시니 되니까 교회 자체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와 함께 선교사 보좌를 남성 신자 중심으로 교회 체계가 확립되면서 역설적으로 여성 신자들 활동은 제한을 받게 되고 남의 역할이 그전까지 남이 할 것 없이 이제 참여했는데 그부터 남의 역할이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즉 여성들 주로 이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개항기 이후에 가게 되면은 거의 여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전면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초창기였던 뛰어난 여성 지도자들이 그 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선교사가 없었을 당시에 우리들끼리 이제 사도들끼리 있을 당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반해서 그 뒤에는 이런 사정 때문에 오히려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분이 누구냐면은 이 성당의 저기 동상 이제 구조로 동상으로 돼 있으신 분이시죠. 바로 부산에 오셨던 분 모방신부님. 이 모방신부님이 딱 오시자마자 한 순회를 딱 하신 다음에 어떤 명을 내시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그 공소를 지는 초가집방에 사는 모여진 모습인데 이 공소방에 여성 신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딱 명령을 내는 거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즉 여성 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한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차 보이게 되면서 아까 했던 이런 제한된 모습이 보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도 이제 이분들이 초창기부터 열심히 활동하게 되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 종교와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은 여성 회장들, 그 다음에 과부와 동성애들이 중심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독신생활 하다 보니까 가정에 있으신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로 과부들과 동성애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회박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분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초창기 대표적인 경우도 이때까지 천주교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강원수 골룸바 회장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제 드리자면도 이제 한두 끝이 없는데 이분이 가장 이제 했던 그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모 신부님을 모셨다는 거죠. 중모 신부님이 1795년에 들어오시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있던 곳이 탈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포되기 위해서 다행히 이제 모면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바로 이 강원수 골룸바가 나서서 그분을 모시다 자기 집에다가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장장 이제 1801년도에 큰 박해에 나서 들어왔을 때까지 6년 동안 중모신을 모신 게 바로 강원수 골룸바다. 그리고 이제 모시면서 이제 아까 안폭사처럼 시종 드는 것뿐만 아니라 신부님을 도와드려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작고 큰 일을 같이 도와드렸다는 것이 강원수 골룸바 회장의 역할이었다. 그리고 이분이
뒤에 보면 이제 계약기 보면 여회장에서 남성회장 여자회장 구분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 구분 없이 다 회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여회장 분이나 당시에 뭐 정혁중이라든가 뭐 최혜칭 같은 이런 지도와 똑같이 강원숙도 회장으로 불렸다는 거고, 강원숙의 역할이라면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분을 못지않게 거의 앞에 얘기했던 이벽, 권일식, 그다음 이승문이 일종의 3인방을 한다면 중모 신부님 시대 때 3인방은 바로 중에 한 명이 바로 강원숙 회장이 할 정도로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강원숙 굴lum보다. 이분은 자기 이제 집에서 모여서 신자들 모두 같이 신부님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이제 성사도 베풀고 미사도 이제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집도 옮겨요. 몇 번씩 큰 집으로. 그래서 뭐 같이 모여서 이제 하게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알게 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회를 가시게 됩니다. 특히 어린 여성들을 많이 모아다 가시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성들을 가시게 되면 여성들이 나중에 시집을 가거나 결혼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아이들 가셔도 다시 전파가 될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어린 여성들을 모아다가 교리를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아예 여성들, 특히나 동종녀 같이 이제 주변에 이제 존재에 태어나는 위험하게 될 여성 같은 경우는 아예 자기 집에 불렀다가 아예 함께 살게 됩니다. 동료들 모아서. 일종의 이제 이런 밖의 시기에는 이제 수도회라는 것이 이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동동생활 수도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강원숙 굴lum바가 자기 집에다가 불러다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윤정의 아가타가 일종의 이제 회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공정의 뭐 회장 역할. 그래서 이분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이 공부하면서 여성 신자들을 또 가르치고 또 주변 정교하는 역할을 바로 이분이 했다. 바로 이 역할들을 강원숙 굴lum바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원숙 굴lum바 같은 경우가 종교도 매우 열심히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뭐 여종의 일을 통해서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정교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곳이더라도 반드시 정교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18세기 말에는 정치적으로 이제 뭐랄까 관역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집안, 그런 집안이. 대표적인 게 정조의 이복 동생이 은홍군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모에 연루돼서 귀환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신 그 사람의 부인과 그 사람의 며느리가 그 집에 이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이 이제 다혈질 집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대한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폐궁이다. 불렀어, 폐궁. 완전 몰락한 집안, 위험한 집안 뜻에서 폐궁을 불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 가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반역자가 몰려서 이렇게 이제 뭔가 고난받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자 라고 했을 때 강원숙 굴lum바가 그야말로 밤중에 들키면 큰일 나니까 밤중에 몰래 들어와서 그분들을 정교하게 되고 중무신부님을 하고 그분들한테 성사를 받게끔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분들은 그것이 들쑥나서 1801년도에 왕족이기 때문에 참수를 받지 않고 대신 사역을 받아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왕족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긴 한데 당시 때문에 하여튼 이 정도로 당시 강원숙 굴lum바가 종교를 위해서는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숙 굴lum바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중무신님한테 3대 이제 강원숙 회장, 최창의 의원 총회장, 그 다음에 정약종, 명승장 이 3명의 핵심적인 이제 보좌진을 해야 되나요? 회장의 한 명은 강원숙 회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잡히게 되는데, 잡히면서도 단순하게 신앙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문을 받을 때 천주교회를 설명합니다. 천주교 사학이 아니다. 사학한 교회가 아니라 참된 진리라고 해서 오히려 설득을 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형님들을. 그래서 나중에 형님들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이제 감탄해서 말하기를 이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또는 여사다. 여거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걸까지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데 여사? 여사가 무슨 뜻이냐. 요즘처럼 여사님 이런 의미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 여사를 보면 바로 여자 선비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훈과 지시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자 선비다 라고 하는 여사라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 실제로 당시 중무신 같은 경우가
신문 받을 때 내가 조선에 와서 조선의 역사를 공부할 때 누구한테 배웠냐면은 최청년도 아니고 지광청도 아니고 바로 가은수 굴르마대 역사를 배웠다. 조선 역사를. 그러니까 주무신부님한테 역사를 가르칠 정도로 이 사람이 상당히 지식 여성이었다는 거고, 참 그뿐에 그 지식을 사람한테 기회만 있으면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가은수 굴르마 회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자 아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바로. 그리고 이제 이런 가은수 굴르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우지만 이분 약간 윤점의 아가 같은 경우도 이제 동정로의 이제 모임 회장으로서 끝까지 하시니까 돌아가시게 되지만 이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여성 신자들은 자기 역할, 자기 조리 역할 속에서 천주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셨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여자들 모아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또 회장으로서 여성들 모임을 주관하기도 하고, 또는 또 회장의 부인을 될 경우에는 회장 역할을 열심히 잘한다는 자체는 회장만의 노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여성이 보좌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바로 여성 회장 부인으로서 보좌관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모습들을 알 수 있고, 또 많은 여성들이 손재주인 여성 같은 경우는 성물을 제작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묵주.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 바로 겁니다. 이게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밤에 묵주, 구슬을 꿰는 장면을 묘사하는 있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서 보급함으로써 정교화를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당시 여성들의 모습이고요. 또 좀 여성들만의 특화된 모습이라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천주교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천주교에서는 애가 낳을 때부터 생명이 있다고 인정하나요? 아니죠. 바로 수태됐을 때부터. 우리 인간이고 바로 그때부터 영혼이 있다고 이제 보게 됩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태한 임신 그런 태아에 대해서 똑같은 생명을 여기기 때문에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낙태를 반대했고, 또 이 어린 아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이제 당시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3일, 늦어도 8일에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라고 합니다. 왜냐면 당시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아이가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반드시 세례를 베풀어서 아이의 영혼을 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교회 가르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자든 비신자든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아니더라도 비신자 아니라도 죽을 위험에 있으면 가서 대세를 주는 것이 천주교 신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였어요. 당시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런 아기가 위험할 때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남자가 다른 집에 특히 안방까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성이 가서 가는 것이 접근하기가 너무 쉽겠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임종대대 역할을 맡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같이 가서 부모에게 가서 아이한테 임종대대를 하고, 이제 그래서 영혼을 구제하고, 그걸 통해서 그 부모까지도 종교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그래서 왠지 이 모습은 아기는 아니고 일반적인 임종대대의 모습이긴 한데, 바로 이런 거.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남성의 영혼을 임종대대를 하는 것이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 특히 아이들한테 이런 모습들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성들만 할 수 있는 이제 똑같은 분야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사회를 할까요? 이런 자살사업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줘라. 이것이 또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즉 그것은 신자들 비슷 상관없이 가난해서 정신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장례에 지어주고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줘, 즉 연도를 바쳐라는 것이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남자나 여자 할 거 없이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김희미 대사 이분은 이제 신부님을 모셨던 안복사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시신에 염까지 하는 그런 염까지 하고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봉사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신자들이 서로 도와주고 빈자들 그걸 통해서 종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용상 고아들이 많잖아요. 버려진 고아들. 근데 고아들을 교회에서 이제 거두었다가 이제 기르는 이제 일종의 이제 고아 보육 사업을 이제 어려운 시기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명회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처럼 이제 고아에는 다른 시설을 이제 많이 갖출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보통 위탁 가정에서 보육을 하게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돈을 지급해서 신자 가정에서 고아를 맡아다 기르게 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이제 물론 한 가정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그 고아의 보육은 누가 하겠어요? 할아버지가 하겠어요? 아버지가 하겠어요? 당연히 여성들이 해야 되는 몫이죠. 그래서 여성들이 또는 과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아이들을 맡아서 이제 키워서 좀 혹시나 잘못해서 돌아가게 되면은 인동제를 하는 거고 잘 키우면은 키워서 나중에 십자가 보내고 나서 또 신자로서 이제 키워주게 되는 거고 바로 그런 모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고 좋은 사람들을 신자들이 자기도 어렵지만 사람들이 같이 데려와서 함께 삽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특히 과부나 공주 같은 경우는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의지될 수 있게끔. 또는 가정이 이런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많은 여성들이 이런 사람들까지 다 맡아서 같이 살림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것처럼 여성들이 이런 고아라든가 아니면은 모갈던 사람들을 맡아서 하나의 사장을 입은 새로운 가족, 즉 피해 섞이지 않더라도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여성들이 큰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이 시대의 여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어떤 신심이 과연 이분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근본이 뭘까? 힘이 무엇일까라고 이제 제가 이제 감히 추려보건데 당시에 그 천주교의 기본을 가르치는 애주의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을 즉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정신 절대적 계명이죠. 바로 이런 사랑의 정신을 당시의 신자들이 다 실천 당연히 했던 거고 여성도 마찬가지고 특히 여성신 같은 경우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형제 즉 형제 자매죠. 바로 이웃이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모성애로서 저희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이분들을 이웃을 또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분들의 신심이 아니었나.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자 여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인 그림인데, 그래서 당시 묵주와 함께. 근데 이분들의 신심의 가장 핵심은 바로 성모님이었죠. 즉 성모 신심이야말로 이분들의 가장 큰 바탕이었다. 즉 성모님이야말로 이분들의 신심의 요즘 말로 하면 롤 모델이었다. 역할 모델. 즉 성모님을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이 이분들의 신심의 이 바탕이었던 거죠. 성모님처럼 아기 예수를 이제 받아서 키우고 낳고 키우고 주변 사람들을 돌봐주고 바로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이분들이 그런 삶을 펼쳐했던 것이 이 시대 또 그 후에 마찬가지지만 그에도 여성들 신심의 근간 물론 당시에 조선교회 자체가 성모신심이 참 남다르게 했지만 특히 여성들한테 성모신심이 특히나 더욱더 남다르게 다가왔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감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8월 15일 날은 의무대축이죠. 왜냐하면 그날이 또 하필이면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광복절이야말로 성모님의 은혜다라고 인식을 하잖아요. 어차피 성모 신심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바로 그런 신심 연장선상에서 바로 여성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할에서 이분들이 박해라는 시대 속에서 어떠한 이제 고난과 수단을 받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셨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박해 시기에는 천주 신자다 그러면은 그것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상관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고 구금할 수 있고 고문을 가할 수 있고 마지막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처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시기였죠. 그리고 그 남자나 여성에 똑같고 또 여성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신자 가정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신자 가정이 아닌 비신자가 있었다 그러면 외자 보호 교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딸이라든가 누이가 묻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신자 가족의 반대와 심지어는 반대하기 위해서는 폭행까지도 이제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당시 교회 가르침은 제사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사실 실제 제사를 하는 역할은 음식 만들고 하는 건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하죠. 따라서 제사 문제가 바로 여성들한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비신자 가정에서는 그야말로 몹쓸 여자가 되는 거죠. 당연히 가만 안 놔두죠. 폭언과 폭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경우에 이제 오른쪽 보게 되면 이제 허기의 막달레나라는 이 부인인데 이 부인은 자기 시누이를 통해서 이제 교리를 배워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자기 딸과 자기 언니를 다 정교시킵니다. 근데 유독 자기 아버지만 안 믿어요. 자기 남편만 안 믿어요. 우리 이 다음에 아들 양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양아들은 이제 안 믿지만 양아들이 뭐 어머니 보고 핍박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저기 양아들이 며느리까지 다 정교시키는데 남편만큼은 정교가 안 되고 남편이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툭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머리채를 쥐어잡고 때리고 이렇게 이제 손주가 믿는다고. 그래서 어떤 빼기가 하냐면 나중에는 하루는 작정하고 남편이 집에 나가기 전에 얘기합니다. 오늘 내 들어올 때까지 손주기를 포기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끝장을 보겠다. 죽이겠다는 말을 합니다. 나가요. 그러니까 분위기 심상치 않으니까 허기에 막 되니까 오늘 아무래도 큰일 날 것 같다. 죽기 전에 한번 한 끼라도 잘 먹어보자 라고 해서 그래서 두부를 써서 같이 잘 먹고 나서 오늘 내가 이제 하면 오늘 죽겠다라고 얘기해야지 라고 이제 딱 왔는데 남편이 역시 얘기하다니까 부엌칼 가지고 들어오면서 목에다 대고서 또 믿을래 말래 죽을래 말래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허기 막대가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하겠다 안 한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또 역시 믿지만 나중에 허기 막대가 나중에 어떤 말 하냐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후회할 정도로 이제 이런 갈등이 심했다. 나중에 허기 막대 같은 경우는 자기 딸과 함께 스스로 나가서 잡혀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건데 하도 이런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윤회 루치 같은 경우는 이제 윤점의 아가데의 언니거든요. 이 사람도 남편이 신자예요. 같이 활동하는데 시댁은 신자가 아니에요. 수공은 똑같은 문제, 제사 문제도 걸리니까 아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당시 여주 살고 있었는데 아예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살면 안 되겠다. 남편 보고 우리 뜨자. 그래서 남편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 버립니다. 아예 남편을. 그래서 나중에 은혜 루치가 잡혀서 공을 받을 때 제일 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남편을 꼬드겨서 집을 떠나면 제가 하나 더 걸리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당시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고통받았지만 그걸 당당하게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안의 주인이잖아요. 안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치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집안의 하녀다 아니면 요족이다 하는 경우에는 처지가 더 다르죠. 요족이 만약에 제사를 거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제 구타가 나오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정천영 가타리라는 부분은 이분도 승리자신데 성인이신데 요족이었어요. 근데 양반이 이런 미신 같은 것을 하라고 하는데 거부하니까 당연히 보시다시피 몽둥이 찜질을 당합니다. 하도 얼마 만에 나중에는 몸이 상해서 장애를 입어요. 나중에는 힘든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죽게 되는 걸 겨우 살아서 보니까 불쌍하니까 그 상장의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몰래 보내줘서 겨우 이제 살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을 믿게 되는데 활동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당시 여성들은 안주이든 여종이든 간에 이런 집안의 이런 박해라든가 탄압을 몸소 건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정 박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제 당시에 그 성사를 본다는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이건 여성분의 남성들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성사분들은 매우 적고 그나마 안 계실 때가 많으니까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행운인 겁니다. 평생 한 번 받기도 힘든 경우도 있어요. 신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성사를 보기 힘든데 특히나 여성들 비신자의 집의 여성들 성사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죠? 성사분 공소에 가야 되는데 공소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서 이제 그런 모험을 하게
즉 신자들 통해서 이제 성부사 신부님한테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신부님이 어떤 마을 어귀집에 와서 쪽지에다가 이제 당시 고찰 시험 문제를 적어서 보내면은 그 시험 문제에도 답을 해서 와서 체크해서 맞군 하면은 신부님이 그때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문 딱 열고 살짝 열고 고해받고 바로 성사 주고 바로 나옵니다. 거의 번개에 불에 콩고 먹듯이. 그리고 만약에 그거마저 나는 사람 낌새를 차게 되면은 바로 신부님은 주연을 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성사하는 것도 여성신자, 특히 비신자가 있는 여성들한테는 그조차도 모든 것을 구하는 모험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근데 과감히 그걸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이한 내용은 뭐냐면은 당시에 그 여성들 중에 여기 백사위 성경에도 보고 알게 됐지만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궁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그 궁궐에 속해서 평생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결혼도 못하고 이런 이제 제한도 맞지만 궁녀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착실하게 되면은 한제사 모을 수가 있었어요. 궁녀가 상부가 되면 더군다나 그렇고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풍족하게 살 수 있었는데 대신 궁녀로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각종 의식들을 미신이라는 의식들을 해야만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궁녀들은 궁녀 신자들은 궁녀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병든 것처럼 미장을 하거나 해서 몰래 빨리 나옵니다. 몰래 아니라 이제 빨리 나와버려요. 이제 병이 났다고 해서. 그래서 이분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재산 같은 거 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면서 살았다. 역시 이분들도 제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또는 재산 같은 걸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을 위해 사셨다라는 것이 여성신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 든 것처럼 여성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종생활 하는 것 자체가 역시 힘든 일이었다. 왜냐면 당시에 조선사회에서 결혼 안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녀들이. 따라서 시집 안 가다 그러면은 이 천주신자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성부사 같은 경우에도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성들의 동종 생활 자체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즉 주교의 허락 없이 동성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허락 없이 했다 그러면은 바로 성사 금지에 벌을 받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여성자들이 동종 생활을 해 나갔다는 것이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신의 집에 동성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역들의 이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바뀌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영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하도 이제 아버지가 결혼하고 갔다 하니까 아예 자기 손가락에 피를 혈서를 씁니다. 내가 왜 결혼을 안 했다 이유를 혈서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김유에 대한 경우는 이분 성적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데 아예 이제 결혼 날짜를 받으려고 하니까 아예 스스로 머리카락을 뽑습니다. 철 뽑아서 내가 이 지경이 되는데 결혼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주는 건데 이분 부모님도 만만치 않은 분이세요.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래 네가 머리카락 뽑았지 그래 머리카락 어디서 다시 난다. 다시 난다면 보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자기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이영다 마리아 같은 경우는 자기 누이 동생이 있었고 자기 어머니 신자였기 때문에 아버지 피부에 받으니까 아예 이 세 번을 함께 동시에 가출하게 됩니다. 가출해서 집 나가는 모습이에요. 가출하다 보니까 주인님 처음에는 집에 들어가는데 돌아가면 남편 때문에 큰일 날 수 있다. 목숨이 떨어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인님이 그러면 신자들 보기에 이 모녀에 살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달라. 그래서 조그만 집을 하나 마련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됩니다. 모녀가. 282처럼 동종생활 한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따라 살게 되면은 당장 생먹거리가 막막하지 생기가. 그럼 이분들이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당연히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직업 자체가 이제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삭바느질. 좀 더 기술이 좋으신 분은 수 넣는 거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김홍도 그림인데 바로 이제 박물장수. 그러니까 여성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머리에 입어서 다니면서 파는 거잖아요. 이 박물장수가
때로는 이제 그 교회 내부에 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또 정규 역할도 하는데,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소질 있는 사람들은 팔기가 건물장수.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길쌈질. 기본적인 당시에 이랬죠. 길쌈질 같은 거. 특히 이제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수공예 좀 왕건짜리 같은 것들도 돈은 몇 푼 안 되는데 힘드는 일들이 다들 이런 것도 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의 집에 한의로 들어가는 거, 또는 또 신재 집에 얹혀사게 되는데 얹혀사기 미안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의 또는 이제 유모라든가 고모일. 그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특히 유모 중에서도 당시에 왕의 유모를 한 신자도 있어요. 고종의 유모가 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종의 어머니 민씨도 나중에 신자로 이제 세를 받고 돌아가시겠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여성들의 당시의 생업 전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바뀌실 때 이분들이 이제 붙잡혀서 공을 갖고 나중에 체험까지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고난을 이겨냈느냐. 이분들은 남자와 신자가 똑같이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원래 조선의 형법에는 아까 남녀 여비 사상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책임도 없습니다. 여성들은. 즉 여성이 잘못을 저질러도 웬만하면은 여성의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라든가 그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어요, 원래. 그래서 여성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데 이 천주교 신자들만큼은 아까 했던 이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똑같이 남성과 똑같이 형벌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그 과정에서 모두 이겨내면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유주치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특히 자기 고문을 받아서 몸이 아픈 것도 큰 문제이긴 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특히나 자기 부모 신자 앞에서 자식들을 고문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가 배교를 안 해, 그럼 네 자식을 고문시키겠다 라고 해서 자식을 고문하게 되는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지만 이 장사가 베드로라든가 손막대기 부모 같은 경우는 끝끝내 그를 이제 이겨내고 이제 순간씩 묻는 이런 경우고, 또 바르게 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분은 원래 남편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다 신세 집안이었는데 남편과 자기와 큰아들이 같이 잡혀갑니다. 고문을 받아요. 고문을 받으니까 자기 남편과 아들은 고문을 못 이겨서 배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관이 바르게 안 나한테 묻습니다. 네 남편과 네 아들도 배교 나가는데 네가 뭐라고 했느냐? 너 남편과 아들 따라서 배교하라고 하니까 바르게 안 나가 뭐라 하냐면은 남편은 남편이고 나는 나다. 남편이 배교하고 나랑 상관없다. 나는 신녀로서 신앙을 지키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 갔을 때 가족이 찾아와서 그냥 배교하는 말 한마디만 나와라 라고 설정할 때 우리 바르게 안 되는 남편과 아들을 꾸짖으면서 빨리 회개하고 다시 뉘우쳐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끝끝내 신앙을 증거하면서 돌아가시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이기 다시 여성 신자였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이런 이제 배교 같은 이런 이제 자식들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에서 유혹을 넘어가서 배교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성재 마리 같은 경우도 특히 젖먹이 알게 있었기 때문에 배교를 합니다. 하지만 저기 큰아들인 신부가 당시 시합소에 보냈기 때문에 그 죄로서 다시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재 마리아는 끝까지 신앙을 증거되는데 결국 감옥에서 젖먹이 아이를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성재 마리아는 자기는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는데, 두 아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신부로 바친 큰아들과 감옥에서 죽은 막내 아들이죠. 바로 이렇게 이제 신앙을 증거하면서 이성재 마리아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분들은 돌아가면서 아마도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같이 순교에 친명한 남편과 또는 친구가 된 자기 큰아들과 또 자기 나머지 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함께할 것을 꿈꾸면서 이 신앙을 증거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고난 중에 하나가 여성이기 때문에 강렬한 뭐냐면은 이 형님들이 얼마나 악독하냐면은 그냥 때리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여성들한테 수치심을 줍니다. 옷을 발가벗기고 때리고, 심지어는 이제 김효인 불륜거라든가 김윤주 아내 같은 경우는
쇠꼬창에다가 불을 지어서 지집니다. 맹사를 지져버려요. 그리고 이 둘을 감옥에 내릴 때 갇힐 때 그냥 게 아니라 남자, 그것도 강력범, 그 감옥에다 밀어 넣어버려요. 즉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성폭행을 이제 이도한 걸 쉽게 말해요. 그럴 때 김일 골룸바가 이제 문지방을 버티고 서서 그야말로 덤벼오는 남자 강도들을 이제 발길을 쳐박아서 이제 밤새도록 이제 무사했다라는 얘기 들리는데 그 정도로 당시에 여성인들이 겪는 고통이 더 컸었다. 근데 이 김효희 같은 경우는 워낙 강찬 여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식으로 재판받을 때 이 얘기 하게 됩니다. 내가 천주교로서, 그러니까 국법이 금지한 천주교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은 내가 감당하겠다. 그러나 법에도 없는 형벌을 그것도 아녀자한테 옷을 벗기고 세포시에 불안하는 이런 걸 하는 자체는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강의가 항의하게 됩니다. 거기에 당시 형조판사가 오히려 감동을 받아서 누가 이것이 꽃같이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추행해라고 얘기해서 오히려 그 했던 형제들을 붙잡아다가 형벌을 하고 그들을 귀양 보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여성에 대한 이런 성공이 싹 없어져 버려요. 이것처럼 당시 여성들이 이런 수단한 고통을 당당히 이겨냈다는 거. 그래서 이 일화 같은 경우는 성교사의 글도 나오고 당시 신자들에도 다 알려주는 정도로 상당히 회색됐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좀 바뀌시기를 견뎌냈다 우리 여성들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어떤 이제 우리 현대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아주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긴 박대기가 끝나고 우리가 19세기 후반에 피난의 자유가 주어지게 됐고 이른바 개혁기가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자유롭게 신앙을 믿게 되고 선교사분들이 와서 교회 측이 완전히 잡히게 되죠.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 신자들의 활약이 보조적으로 물어나게 되는 경우도 바로 이 시기이게 됩니다. 대신 여성 평신도 역할을 주는 반면에 수녀들 역할이 두드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외국에 있는 수녀들인데 모시죠.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하는 이분들이 단순히 활동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들을 다시 수녀로 교육시키면서 이분들이 그분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냐면은 여러 가지 사회사업, 특히 고아, 보육, 예를 들어 양로원 유지 이런 것들. 그 당시 이 사진 같은 게 샬츠를 이제 선바울로 수녀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의 모습입니다. 같이 밥을 먹는 모습, 원아들과 함께 이 사진의 모습이죠. 바로 이렇게 고아원 모임하고 또 당시에 많은 학교들, 교회 학교들, 특히 여학교들을 세울 때 이 수녀님들이 가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교육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또 정교 활동에도 이분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임하시게 되고, 특히 그 고아원과 양으로 사업하면서 일종의 이제 무료 시약소로해서 약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 수녀님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게 특히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1960년대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혁신되면서 그때부터는 평신 역할이 이미 강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평신도들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때부터는 점차적으로 여성 신자들의 역할이 커지게 되고,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신자들도 많지만 여성이 많이 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여성들이잖아요. 구역 관장님도 그렇고 단체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많은 여성들이 여성연합회를 조직해서 앞으로도 더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여성들이 신앙 선조들의 뜻을 본받아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더 큰 봉사를 하고 있고 또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성 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 따로 없죠. 다 하나님 자녀서 열심히 이제 주님의 이웃 사셨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 제일 많이 그 이사 시작했던 우리 여성자들은 보이는 데서도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남녀들이 똑같이 또 남녀 할 수 없는 일을 맡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내면서 그 일을 수행하셨다. 이거 그분들의 어떤 봉사와 희생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때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